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부분, 기적. 이것은 구약에도 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있고 신약에도 있었죠. 신약은 뭐가 있었죠? 어떤 물이 바뀌었죠? 포도주. 예, 그렇지. 나무를 넣으니까 단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 있죠. 나무까지는 또 종류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무가 싹이 나요.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다음에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몇 프로가 있는지 아시나요? 70%. 예, 3분의 2. 70% 있어요. 이 땅에서 물은 얼마나 있나요? 70%. 신비롭죠? 땅과 이 흙의 물의 비율은요, 물이 70%예요. 우리 육체에 이 근육과 뼈와 피부의 모든 것 되어 있는 것, 이것은 30%밖에 안 되고요. 그 속에 70%가 물이에요. 이 지구 땅에도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물은 70%. 똑같아요. 이 땅에, 지구 땅에 있는 그 물하고 우리 몸에 있는 물의 퍼센테이지가 똑같습니다. 신비롭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어떤 걸 많이 느끼죠? 날씨가 찌부둥하면 몸도 싹 쉬어. 몸이 찌부둥하죠. 햇빛이 화창하면은 마음도 화창하죠. 우리 이 육체와 마음이요, 이 자연에 있는 기호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안 돼. 이걸 무시하면 병들어요. 이걸 잘해야 되거든. 왜 그럴까요? 그게 이 물에 대해서는, 물과 흙 있잖아요, 그죠? 흙. 이게 70%라니까요. 이 흙에 이제 성분이니까, 흙의 성분에 놓은 거 30%.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2장 7절은 뭔지 아시나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걸 작물에 나와요. 땅의 흙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을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잊어먹고 아다마 민 아파르가 있는데, 아다마, 그죠? 아다마는 흙이에요. 흙. 아다마. 생기는 아다마 됐으네. 아다마 빠가요로 됐으네. 이게 아니고 아다마 흙이죠. 생기는 이제 나중에 니샤마 하임인데, 루아흐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루아흐. 생기죠. 원래는 여기 이제 루아흐가 안 돼 있고 니샤마 하임으로 돼 있어요. 니샤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유튜브 보고, 저 목사님 뭐 저게 아닌데 그럴 것 같아서 니샤마 예? 니샤마트 하임 되어 있는데요. 생기는 니샤마. 생명은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체.
네페시. 이게요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제? 그죠? 네페시는 알고 계셔요, 그죠? 네페시. 이것은 영어에서 a living being이라고 그래요. a living being, a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이거는 living being 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a living soul. 영혼 있죠. 이걸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러죠? 아담이죠. 이 사람이죠, 사람. 이 사람은요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 어디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아담아. 아담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아담아에서. 응? 그럼 아담아 그러면은 일본 말만 생각나. 일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 계시네. 일본에 일본 전문가 계시네. 아담아, 그죠? 아담아.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아담아가 땅 흙이에요.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는데 이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나중에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아에서 아담이 왔고 그 아담은 이 사람이라는, 원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게 대표 단수 아담, 사람 이름과 동일 같은 거죠. 아담도 사람 이름이고 그 뜻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존재가 됐는데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 그죠? 근데 이 땅에 흙이 있죠. 이 땅에 흙이 물은 70%고 흙은 30%. 70%예요. 지구도 물이 70%고 흙도 70%. 그러니까 우리 이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변하는 것에 따라서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연세만 드신 게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요. 민족성도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쪽이 스페인이나 이태리 쪽은요 날씨가 참 좋아요. 남불 쪽 이쪽에는 햇빛이 쨍쨍쨍 시카고 햇빛하고 뭐 비할 수 없는 이 빛이. 그다음 그 바다가 에메랄드 이 색깔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어떻게 확 열려 있어요. 확짝지근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밤에 새벽까지 놀다가 아침에 자는 거지. 그리고 점심 먹고 나와서 일해요. 독일 사람들은 날씨가 안 좋아요. 새벽 난 4시가 되면 이렇게 11월 때는 어두워요. 그리고 비가 추적추적 오고 나가봐야 햇빛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몸에 피부에 습진이 생겨요. 피부 곰팡이 핀다는 말 아세요? 모르죠? 곰팡이 피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햇빛만 나오면 뭐 하겠어요? 벗어 던져야 돼요. 노출증이 심해서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는 가는 게 신기한 거지. 인간들 다 벗어요 그냥. 햇빛 좋은 날은 공원에 가면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요. 그런 문화가 왜 생기느냐? 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돈 벌어가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행 다녀요. 여행 한 달 보름, 휴가를 한 달 보름 얻을 수 있으니까 여행 가요. 그래서 여행 산업도 잘 되고 그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독일 사람들은 햇빛이 안 좋으니까 상점도 닫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놀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매일 집구석 처박혀 있어요. 그럼 매일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나 철학이 발달하고 법이 발달하고 신학이 발달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다음에 또 이 이태리는 걔들이 생각을 안 해. 그냥 바깥에서 막 놀아. 정말 노래 잘해 애들이. 그래서 그냥 성악하려면 다 이태리를 많이 가잖아요. 독일은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거고 좀 규모가 있고 절제가 있고 이태리는 막 노래 내 지르잖아요. 막
지르고 그냥 흥미가 그냥 얼마나 그냥 흥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질이 누구하고 비슷하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대한민국 사람도 보세요. 밥 먹고 나서 밥상을 북처럼 두들기면서 젓가락으로 박자 맞추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라니까. 그럼 숟가락으로 그냥 두들기고 그냥 젓가락으로 두들기고. 이게요, 하이델베르크에 가게 되면 고성이 있는데 그 옆에 레스토랑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여행사가 오면 꼭 거기 하이델베르크 성을 구경하고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술을 먹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왜 두들고 노는 거지. 동네 주민들이 그냥 뭐 경찰에 신고해가 경찰 떠고 그냥 그렇게 결국 식당 없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흥이 좋은 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참 이게 이가하고 비슷해. 그죠? 물.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런 물을 만났어요. 물이 귀한데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인생에 이런 쓴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겁니다. 먼저 지도 한번 보세요. 1페이지에. 지도 보면은 그게 큼직큼직하게 글씨를 이렇게 넣었죠. 애굽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블레셋은 그 위에 블레셋 있는 데는 거기는 지금 어디예요? 네, 바다예요. 바다. 네, 바다. 그 바다인데 그 블레셋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거기 밑에 있는 거 있죠. 까맣게 칠해 놓은 거. 여리고 그 지는 그쪽에 거기 가사 지역 있는 거. 이 지역 여기 이제 블레셋들이 살았어요. 가사. 밑에 이제 미디안이 있죠. 미디안. 근데 애굽이 있죠. 애굽은 누구의 후손이죠? 저기 후손. 에서죠. 에서. 그죠? 이삭과 에서 할 때 에서.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 에서.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누구죠? 롯의 두 딸의 자녀들이죠. 롯의 두 딸, 롯. 롯의 아버지고 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가지고 수할 땅 가기를 두려워해가지고 거기서 비전을 갖고 인종을 펴는 전화자리에서 그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를 꾸민 게 자녀를 가졌는데 아버지의 자녀를 가진 거죠.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철저하게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갖고 다메섹은 저 위에 있죠. 좀 그 지도에서 잘 안 나오는데 제일 오른쪽 위에 다메섹, 다마스커스라는 거죠. 요새 다마스커스. 거기 뭐 누구하고 관계 있죠? 사울이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보세요. 라암셋이 있죠. 라암셋. 이 라암셋이 여기가 아주 그냥 땅이 나일강 삼각주가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에요. 누가 여기 정착했었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죠. 형제들 다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서는 이미 에돔 오른쪽에 요단강 동편에 거기 자리를 잡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다기까지 옮겨들 나오면서 그래서 오랫동안 살죠. 살면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어디죠? 숫곳. 숫곳을 지나서 간 곳이 어디가 있나요? 마라. 여기에서 이제 썸물 인생을 경험하는 거죠.
썸물을 경험합니다. 마라 썸물 경험하니까 엘림이 나오죠. 엘림. 마라와 오늘의 엘림이 문제예요. 엘림은 뭐죠? 여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오아시스가 샘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썸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엘림에는 복을 누리는 것. 러비딤은 뭐죠? 러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그럼 신의 산은 어딘가요? 말씀을 받는, 율법을 받는 것. 율법. 예. 그렇게 해서 쭉 지내가서 가데스 바네 저 위에 가사 있죠. 가사. 그 블레셋 밑에 가사가 있는데 가사는 오늘날 가자 지역이에요. 가자.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말은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 역사가 성경의 고대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무슨 일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여기서 보내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저기 그 오른쪽 여리고가 있고 암몬 그 왼쪽으로 보면 세겜이 나오죠. 세겜이 중요한 지역이죠. 이 세겜이 무슨 지역이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기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죠. 세겜은 여기 어디 간 건가요? 유프라테스 강 그쪽 오른쪽에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빠져나올 때 오는 것이 세겜이었잖아요. 그 세겜이었고 거기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기를 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가 여기 다 뭉쳐 있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앞으로 후대의 자손들이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할아버지 땅으로 왔다. 응? 우리 조상의 땅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미 근거를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묘지가 다 묻혀 있지요. 요셉도 나중에 여기서 묻히고 야곱도 여기서 묻히고 다 일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건인데 옛날에 야곱이 또 사건이 한번 있었죠. 야곱의 사랑하는 딸 외동딸 누구죠? 디나. 디나가 이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세겜이 가나안 지역이나 가나안 땅 문화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강간을 당하고 자기 오빠인 레위가 시몬이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겁을 하고 도망가서 단을 쌓은 데가 어디죠? 야곱이 베델. 베델 왼쪽에 있는 건데요. 베델.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이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게 마라까지 왔습니다. 그럼 수르 광야에서 이제 거쳐서 이 마라까지가 왔는데 여기 지점이 약 한 72km 떨어졌다고 그래요. 72km. 그러니까 가나안 람세서 72km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이제 진을 쳤고 그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이제 마라까지 오는 거죠. 숫고 쳤다가 이제 마라까지 가는데 72km. 그러니까 마라로 넘어오기 전에 거기는 뭐가 있었지요? 홍해가 있었죠. 홍해. 숫곳에서 마라 사이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 한번 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수를 광야 지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마라로 넘어오죠. 마라로. 거기에서 지금 문제를 만납니다. 이 페이지 보지요. 마라의 선물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지 3일 길을 갔더니 마라가 나옵니다. 마라가 나오는데 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고 넘어가죠.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 이제 홍해 있고, 홍해 동그라미 치세요. 홍해 있고 마라 있고 백성의 원망. 그러니까 홍해는 기적이죠. 기적의 사건을 체험을 했습니다. 마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썬물.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문제를 체험하니까 이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되겠어?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24절은 뭘 하죠? 원망하는 거죠. 이게 누구죠? 나죠, 나. 우리 인간입니다. 요나죠, 그죠? 요나. 예. 예. 홍해는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마라가 있는 거죠. 썬물이 있는 거, 마시지 못합니다. 사실 배고픈 것도 고통이고 가야 될 길을 몰라 당황하는 것도 고통인데 물이 70%인데 우리 몸에 이 물이 채워져야 살잖아요. 물 못 마시면, 금식하고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다른 건 금액 오래 살아도 물은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데 쓴물입니다. 그 인생 이게 살아갈 수 없는 60만 대군이 넘는 사람이 넘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지도자라면은 우리가 물이 있는 곳을 끌고 가야지. 왜 이렇게 물이 있다고 왔는데 쓴 곳으로 왔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왔는데 왜 인생에 이런 문제 생기냐는 거죠. 이러면 대부분 다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원망이 올 때에 가장 먼저 택해야 될 자세, 선택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예, 모세를 보면 압니다. 모세는 뭘 하나요? 부러지죠. 예, 부러지죠. 모세는 부러졌습니다. 모세가 부러질 수 있을 만큼 훈련된 것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죠? 광야도 있지만은 광야 이후에 결론 내려준 게 뭔가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절망 같은 문제를 만나도 부러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자꾸 이렇게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을 아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마라 같은 선물 있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선물 오면은 사람은 훈련 안 되면은 원망부터 먼저 나와요. 그죠?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냥 머리도 하얘지고 답을 찾지 못할 때 막막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은 원망해서 답도 안 나오고 사람을 찾아서 답이 안 오는데 모세는 하늘을 향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만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지죠. 어떻게 하는지 보지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갈랐던 것처럼 야, 지져라 뭐 이렇게 그 물에 지팡이를 담그라 이러지 않고 한 가지 나무,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답니다. 이 가지는 뭘 상징하죠? 나중에 십자가.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모든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 인생의 필요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다.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을 주시고, 자녀들 앞길에 막힌 사람들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부르짖음이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하는 음성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는 거죠. 25절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그들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을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합격의 여부는 테스트를 거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권 시험 보고 나서 뭐 주죠? 시민권 주는 거지.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뭐든지 다.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하고 나서 시험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또 멋진 것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그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국은 나는 금그릇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출신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뒤집잖아요. 출신 성분이 아니고 딱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출애굽 보여주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늘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테스트한다는 거. 이 테스트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죠? 테스트가 떨어지면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앞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이 언어를 독일어를 배우는데 테스트를 그때 아내도 그때 공부했는데 독일어 시험 테스트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죠. 그냥 모든 게 그 집중합니다. 집에 밥은 제가 다 하고, 많이면 뭘 하느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는 거지. 집중하는 거죠. 그냥 합격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맛보려면은 그 테스트에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와서 자꾸 미끄러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안 미끄러지려면은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죠? 치유가 물에 던져니까 달게 됐죠. 그렇게 해서 갔더니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을 만나냐면요, 엘림 지역을 만나. 15장 27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게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이런 그릇에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치니라. 자, 마라의 썸물에서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것은 엘림의 오아시스가 예배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마라의 썸물이 있어도요, 그 테스트를 잘 거쳐나가면요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을 보고 가야 돼요. 엘림을 보고 나아가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식하고에도 반드시 이 엘림의 시대가 오리라 믿습니다.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는 거,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 인위적인 방법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내 자녀들 앞날에도
부러지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받기만 하면은요,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생기는 거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자꾸 체험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거든요. 한두 번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뒤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뒷장 3페이지 갑시다. 3페이지 가면은 욥이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죠? 주신 이도 야훼다는 거예요. 거두시는 것도 야훼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늘 그걸 외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절망 같은 상황이면 한두 번 있나요? 마라의 선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 마셨다는데 갑자기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되어질 때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매달리는 겁니다. 그거 자꾸 우리가 훈련하고 또 주위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죠. 송정수 장로님이 이 차를 몰고 가다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토탈로스 대가 다 없애 그냥 폐차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또 그 차를 또 샀잖아요. 중고차로. 그래서 했는데 제일 두려웠던 것이 이게 티켓을 먹었으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오늘 재판 받았어요. 갔더니 누굴 만났느냐? 아는 검사를 만났대요. 그 표를 딱 보더니 저 티켓을 줬더니 티켓을 찢어버리고 없는 걸로 하자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셨대요. 아침에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 장로님이 이 경험하니까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지금. 그래서 몸 하나 안 다치고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이렇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우리가 그때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간절히 똑같이 기도했거든요. 주여 만져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정말로 기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되게 좀 속된 말로 되게 쫄하셨거든요. 어떡하지? 근데 그냥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없애버렸으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만져주실 은혜가 있잖아요. 말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말고, 그죠? 엘림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 일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주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성령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계속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의 선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또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죠? 그냥 김정은 집사님만 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 그죠? 그럼 허리가 정말 그 신경 건드려 가지고 다 그럼 어떡할 뻔했어요. 이 중추신경 건드리면 마비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디가 마비될지 몰라요. 모든 언어도 중추신경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신경이 DNA 전달이 되거든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중추신경이 죽겠다 신호 받아가지고 야 주인이 죽겠다 그런다 죽자 죽을 준비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감기 기운 오고 감기 올 것 같다 그러면 당장 감기 와요. 왜냐하면 중추신경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야 주인이 감기 기운 온 것 같다 감기 걸릴 준비 다 해라
준비 완료. 그냥 감기 걸리는 거지. 그게 신경학자들은 그걸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은 물이 70%니까 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물이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반응하면 받거든요. 이건 요새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신 거죠. 이 붙들어진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딱 신경을 감싸는데 이게 망가지면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사님을 보면은 야, 하나님 지금 만지고 있다. 근데 만지고 있는데 과신해서 움직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알았죠? 그럼요. 예,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서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만져 주시는데 이 마라의 선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달려야 돼. 그러면 만져 주셔서 엘림이 있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끄시는 방법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홍해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 홍해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서 갔더니 말의 선물이야 제일 먼저. 이게 참 이게 우리 인생사에 아련한 게 있죠. 해결받았는데 그게 선물이 와요. 그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좋은 거 주고 테스트 하시는 거지. 다음 단계 갈 수 있느냐. 엘림을 향하여 꼭 말의 선물이 있다는 것. 이럴 때 부르짖어야 돼요.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주는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보고 우리 정리하죠. 첫째,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까? 역경을 주셔서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욥이 그것을 체험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죠.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뭐 한다고요? 순금같이 온다.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오는 것. 불순물 다 제거하는 거죠. 불순물 제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데요? 왜 우리가 이 순금같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새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잖아요. 엘리 엘리 사박단이 뜻이 뭐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버리셨죠? 아들을? 그렇죠.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면은 죄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들을 버리는 거죠.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죽임을 당하고 책임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믿고 가면 우리들도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건데 그 길은 하나님 제시가 뭐죠?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죄와 관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죄가 없는 곳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누구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 예수님도 지상에 계셨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이 회개하라. 회개할 걸 찾는 거죠.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살인죄도 보면 강도죄잖아요. 그게 남의 여인을 뺏어왔으니까. 그리고 걔를 또 죽입니다. 강도죄 살인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사울은 그런 짓도 안 했는데도 버림을 당했어요. 너무 이렇게 격이 크잖아요. 그게 원인을 쭉 살펴보면 뭐가 있나요? 다윗은 죄를 회개합니다. 다 잘라내버리죠. 그는 인간적으로 무슨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인간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행위 자체에서 하나님 어떻게 가져왔느냐 이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늘 회개가 우리 신앙 공동체는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터닝 포인트 한번 돌아가는 거고, 이것도 전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은 거룩성이다, 그죠? 거룩하다. 이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 건 회개죠. 회개라는 말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죄를 범해요. 이때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자백하는 거죠. 자녀가 하는 것은 또다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녀는 하나님 자녀예요. 죄를 지어도 자녀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백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미쁘시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리요. 첫 번째 일이 있고 두 번째 이 자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 변화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혼식 여러분 한 번 하잖아요. 내가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지 부부 싸움 했다고 또다시 결혼식 해야 돼요? 화해할 때마다 결혼식 해요? 호적에 한번 등록했으면은 뭐 싸우고 난리를 치든지 이혼 도장 찍지 않고는 이거 호적에서 안 파집니다. 싸울 때마다 호적이 파지면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죄 질 때마다 이게 마귀 종으로 다시 가나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죠. 그러나 성령이 그냥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고통스럽잖아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막 탄식하는 거죠. 우리를 기대해주고. 그때 우리한테 하는 게 뭐죠? 자백하라. 그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 회개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나 자백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라 그런 겁니다.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 때문에 혼동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또 막 지옥에 갔다가 천국 갔고 죄지면 또 다시 지옥 갔다가 다시 또 회개가지고 천국 가고 막 이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죄를 지어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가 나오죠? 자백하잖아요. 토해내잖아요. 독약을 먹었으면 토해내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것, 이걸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잘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토해내는 거죠. 이걸 안고 있으면은 내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당해야 이게 토해내요. 참, 난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잘 토해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리 나오는 거죠. 사람이 깨끗하게 해지려면은요, 딴 거 없어요. 혼이 나야 이렇게 혼이 깨지잖아요. 혼나지 않으면 혼 안 깨져요. 그죠? 영적으로 가죠. 그런데 혼나지 않아도 혼을 깨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벗겨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7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겠다. 자,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데 고난 자체가 유익인가요?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을 이겼을 때 유익이지. 고난 때문에 죽어버리면은 고난은 나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있다, 말에 선물이 있다, 무조건 그것은 치유받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 서로 결심하자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정말로 절망 같은 문제 놓였을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꾸 도우셔야 돼요. 그죠? 막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일어서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하신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역경을 거쳐야 하나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을 봐야 우리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제한하는 것에 머물리지 않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이 문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꾸 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그 국가고시 헬라어 시험, 그리스 시험을 보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이거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게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 대중 언어 코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쉬운 언어예요. 시장에서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게 우리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복잡한 언어가 뭐냐? 고전 헬라어예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에요. 플라톤, 예? 이런 사람들이 쓴 고대 철학 서적은 어렵습니다. 그걸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걸 시험 봤더니 나중에는 이제 헬라 성경 보기가 쉽지요. 쉬운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두 번 떨어지면은 아웃이에요. 보따리 싸야 돼요. 답이 없는 거지. 얼마나 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 뉘앙스 있잖아요. 이게 잘 못 맞추는 거지. 이게 힘드는 거야. 그냥 그 부분이.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잘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요. 우리가 아버지가 모셔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문장이 안 맞잖아요. 그거 다 감점 당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찾아내지? 그 이 뉘앙스의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다. 더 풍성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묘하게 그게 보여요. 이게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던데 그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 구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구두 시험을 보는데 감독관이 답을 알게 하려고 유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시험관이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답이 나올까. 그리고 유도를 해주더라니까요. 그리고 작품을 막 이렇게 읽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글이었는데 이게 소크라테스 글인지 플라톤의 글인지 아리스토텔레스 글인지 세 개 중에 하나를 때려 찍어야 되는데 그 문장을 읽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답하기 전에는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막 설명하는 거지. 독일어로 하면서 이 사람 이 글이 이렇게 이렇지 않느냐 막 저렇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을 생각나게끔 던져주는 거지. 그런 은혜가 임해요. 시민권 시험 볼 때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문제를 하나님 그걸 풀어주신다니까요. 이걸 자꾸 매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역경 속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나무가지를 통해서 이 선물을 달게 했잖아요. 나무가지로 해가지고 선물을 달게 했는데 4페이지 가보세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할렐루야. 문제를 치료해 주시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치료해 주시는 거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 문제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 치료해 줍니다. 세상이 담당할 수 없는 걸 치료하시는 거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라파 하나님. 그죠? 야훼 라파. 야훼 라파. 그런데 야훼 라파는 우리가 기억하는데 야훼 라파를 맛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단 게 있습니다. 조건 단 게 뭐죠? 순종. 야훼 말을 들으라는 거죠. 야훼 말을 들어라. 야훼 말을 듣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죠? 이 세상에서 남자들이 잘 살려면요,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아니, 마누라 말하고 내배교신 여자 말 잘 들어요.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남자 말은 안 달아놨어. 여자 말은 했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들어야 길도 잘 찾아가고 기름도 아끼고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그죠? 이 부분을 꼭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치료하는 야훼 라파. 그런데 야훼 라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계셨나요? 그 세 번째의 답이죠. 세 번째 주는 게 뭐죠? 예, 곁에 계시죠. 곁에. 예. 함께 곁에 있는 거 꼭 명심하세요. 예, 곁에 하신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 46편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걸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죠? 사고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안아주셨던 느낌. 그죠? 상호 당하셨는데도 차는 다 폐차되는데 몸은 다치지 않게 하시는 거. 또 그렇다고 폐차 한번 시켜 나도 한번 당해볼까 뭐 이러면서 달려들지 말고 그죠? 피치 못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는 것. 이런 말씀을 자꾸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셔야 막상 문 잡혀 가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시험 보러 갈 때는 뭐 늘 이게 마음속 살아야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문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네. 두 분 다 은혜를 듬뿍 체험하셔서 이제 하나님 만져주시는 기적을 맛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소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말이 뭐죠? 예,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엘, 하나님이 엘이잖아요. 엘, 그죠? 엘, 함께 하신다. 엘 샤다이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 있죠. 엘.
L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능력이 하나님. L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은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 예? 예수 이름이죠. 예수를 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너희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남긴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자, 그걸 보세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했을 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거든요. 세상 의술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환경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경험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몸부림치세요.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함께 주시는 은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치유해 주, 문제도 해결하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앞길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4페이지 마지막에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하고요 이사야 53장 6절. 자꾸 벽에 붙여놓고 묵상하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난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왔습니다. 만져 주옵소서. 약속하셨고 그 다음 이사야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그걸 또 강조해 줍니다. 5페이지 넘어가세요. 5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아무런.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믿죠? 예, 자꾸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몸이 아프고 할 때 손을 얹고 주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한테도 다음에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기대하는 자에게 있지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릇은 준비되어야 돼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상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면 쓰시겠다고 했으셔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 나의 연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거기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을 그냥 목숨 걸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 많잖아요. 유대인들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외투 입고 꼭 나 복장도 하고 똑같아.
그러다 않는데 이게 가게 되면은 호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끊임막 내려 있죠. 이게 술다는 건데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장식품이거든. 그건 수시로 입에 갖다 대고 그래요. 수시로 이렇게 키스하고 이런다 합니다. 응? 그게 늘 말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마에다가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붙이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그만큼 이 말씀을 목숨처럼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죠? 뛰어나게 하잖아요. 뛰어난 민족으로 참 그들이 삶의 행태를 보여줘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데 그들이 예수 믿는 건 또 다릅니다. 우리하고 또 달라요.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이 10년 전만 해도 몇 명밖에 안 됐는지 몇만 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막 부흥되는 거죠. 그들 속에서.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야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믿고 가는 거죠. 이걸 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늘 자녀에게. 그럼 이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이네들 다 쥐고 있잖아요. 그죠? 금은방디들이 쥐고 있고 세계 주식들이 쥐고 있고 세계 모든 돈들이 이들이 쥐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경상도 남북 땅덩어리만한 거기서 세계를 지금 막 흔들려고 하잖아요. 여기 뉴욕에 가도 그네들이 쥐고 흔들고 있고 프랑크푸르트에 가도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금융계통이 그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참 특이해요. 특이하는 게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예잖아요. 믿음의 후예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하고 강건을 이 전인적인 거죠. 전체입니다. 영혼과 육과 범사.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과 범사.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고 삼중 구원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인 구원.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요. 홀리스틱 셀베이션. 총체적인 구원. 홀리스틱 셀베이션. 전인 구원. 전인 구원이랍니다. 전인 구원. 이게 뭔가 하면은 홀리스틱이란 말은 토탈리티보다 더 개념이 강합니다. 영, 혼, 육.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본 거 있죠. 땅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예, 그 네페시가 바로 홀리스틱 셀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요. 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게 자꾸. 네페시. 그러니까 홀리스틱 셀베이션.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육과 영혼이 하나로 뭉쳐져서 움직이는 게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 구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요한이 외쳤던 것 그대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를 강타하면은 내 연약한 육체 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하니까 이 말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으셨으나는 뭐죠? 죄악을 범함으로 심판을 받게 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낫게 하신다는 것.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호세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호세아는 자꾸 야훼께 돌아가자고 그래요? 이미 야훼의 백성들인데. 그게 뭐죠? 예, 이거죠, 이거. 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자. 그 길은 자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응? 자백하는 거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럴 때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문제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걸 시험에서 나아갔더니 엘림이 있는 것,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마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마라에서 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엘림을 맛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테스트에 벗어나야 돼요. 예, 테스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테스트 벗어나려면 돌아봐야 되죠. 이 길에 이 길.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 내려놓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올바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